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희들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 또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또 저희들이 우리의 삶에서 주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깨우치사 주님 그 말씀을 저희들의 삶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저희가 오늘 나눈 모든 대화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며 그 말씀이 또 우리 안에 진리로 주의 말씀으로 오늘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저도 오늘 이렇게 좀 걸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겨울입니다. 가을도 아니고, 가을을 즐기려고 했더니 벌써 겨울 온 기분이고요. 네, 오늘 저희가 로마서 5장 같이 나누실 텐데, 저희가 또 특별히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기를 바라고요. 자, 여러분, 지난주 우리 한번 잠깐 복습해 볼게요. 지난주에 저희가 4장을 했는데요. 4장의 주요 핵심이 뭐였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제 예로 나온 이유가 뭐냐면, 3장부터 연결하는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의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입는지에 관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가,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다 하는 얘기를 거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고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됐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을 봐라. 어떤 율법이나 할례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의 그 의로 여겼다 하는 말씀을 주셨다. 그 이야기를 4장에서 전개하고요. 그리고 이제 5장에 넘어오면 5장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그죠? 막상 물어보면 그 대답하기가 좀 멋쩍은 것들이 참 많아요. 의롭게 됐다. 사람다운 삶을 산다. 그것도 의롭게 된 것 중에 하나일 거고요. 또 성경이 그러니까 그 자세한 얘기를 한번 오늘 의롭다 하는 게 뭘까 하는 얘기를 하는데, 또 그냥 뭐 편안하게요. 의롭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쓰잖아요. 의롭다. 저 사람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의롭다는 거와 이거와 같은 말인가? 그렇죠. 영어도 조금 다르죠. 네.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참여하는 게 됐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없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아는 정답을 맞추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의롭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의를 위해 부르셨다. 혹은 죄의 종에서 이제 6장의 주제지만 우리가 의의 종이 됐다. 이런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죄의 종이 되는 것과 의의 종이 되는 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할 때 이 의롭게 하신다는 게 뭘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왜 조정민 목사님이 Why Jesus라는 책을 쓰면 서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그 말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쇼킹했다는 표현도 맞고, 야 그런가? 라는 건데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자기가 Why Jesus라는 책을 쓰는가요? 왜 예수님이라는 책을 쓰는가? 그 이유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고 물으면 의외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한 2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가 이제 개면쩍게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의 고백적으로 이걸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주 동안 특강을 하신 것을 책으로 냈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12주 동안 할 게 있을까? 그래 봤더니 아주 독특한 본인이 가진 방식으로 이제 구원과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가셨던데,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그 말은 얘기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서 뭔가 선한 것을 행하고 살 수 있게 됐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의로우시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만 더 보죠. 예수님이 의롭게 됐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1절과 패러하게 가는 문장이라고 보는 9절에 보면, 5장 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9절만 먼저 읽죠.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보시죠. 그래서 의로우심에 참여한다는 말도 맞는 말일 거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정립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칭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한 단어로, 한자로 만든 게 뭐냐면 이신칭의란 말이에요. 이신칭의. 그러니까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오늘 그 칭의에 반대되는 말이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요. 칭의의 반대가 뭘까요? 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그 반대가 뭘까요? 생각해 본 적 없죠? 성경에, 그죠? 죄인이라고, 그걸 오늘 로마서를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정죄한다. condemnation. 이걸 justific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정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칭의하는 것. 16절인데요. 잘 보시죠. 이제 같이 읽게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정죄가 뭐예요? 너 이거 했지, 너 잘못했지. 또 다음날 너 이거 또 죄지었지, 너 잘못했지, 그죠? 이거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집 얘기, 절대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되게 아내들이 그런 일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당신 3년 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나오면, 잊었어? 5년 전, 막 이런 거죠. 심지어 10년 전, 막 이런 것도 나오죠. 뭐예요? 너는 그런 존재야. 이러는 거잖아요. 정죄라는 게 실은요, 너는 그런 존재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는 뭐냐면, 아니야, 넌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그걸, 너는 하나님 용서하셨고, 너는 의롭다고 불러주셨어. 그게 칭의란 말이죠. 그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정죄도 하지만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상담하다가 그런 상담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계속해서 내가 죄진 거가 떠오르면서 이게 괴롭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인은 좀 뻔뻔해야 된다. 뻔뻔해야 된다. 뭐냐면 내 스스로는 지금 그게 내가 용서가 안 될 수 있지만 성경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을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했다. 그걸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거다. 자, 그럼 보세요. 의롭게 된다라는 것 표현보다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거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게 재판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땅땅땅. 이제 죄가 없음을 선포한다. 땅땅땅. 하나님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시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자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거죠. 되게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네가 무슨 의롭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셨다 이거죠. 그게 칭의예요. 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한참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왜 행함과 믿음 중에 행함인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실은 칭의란 말, 의롭다 하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제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전제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은요 1장하고 1절하고 9절이 패러라고요. 이 계속 그 바울의 특징인 것 중에 두 번 반복함으로 동일한 단어로 강조하는 법이 있고요. 두 가지 문장을 동일한 이야기를 단어를 바꿈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하는. 그래서 1절과 9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걸 좀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보죠. 1절을 읽어보죠. 아까 9절 읽었으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우리 앞에 주제가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지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그죠? 행동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의롭게 된 결과가 뭐냐? 오늘 바울 사도에 의하면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네. 왜? 9절에 나오죠. 그걸 설명한 게 뭐예요? 원래 어떤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노하심에 있었기 때문에. 왜 진노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3장까지 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연결시키는 게 어디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평화하십니까? 영어로 평화, 피스라고 돼 있고요. 예.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겠죠. 평화 누리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평화하세요? 왜 이러죠? 왜 새롭죠? 요즘 뭐 전투 중이세요? 하나님하고 평화하다는 게 뭐예요? 무슨 말일까? 하나님하고 평화하다는 말이. 네. 어떨 때 평화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자녀라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건데 어떨 때 하나님하고 평화한 것 같아요? 어떨 때 왜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 너무 뭐 이게 이렇게 평화하고 이런 게 어떤 때인 것 같으세요? 기도 많이 할 때, 감사할 때, 또 집중할 때, 또 우리 전사님들은 뭐 틀리실까봐 얘기 안 하고 너무나 잘 알고, 저도 가끔 그 생각, 이거 얘기했다 틀리면 나를 다시는 나를 안 쳐다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네, 위험 부담이 커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물어봐요. 실은 왜냐하면 제가 마이크 잡아서 그렇지 저도 앉아있으면 물어보면 이게 어느 걸 원하지? 막 이렇게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사람은 이렇게 질문은 의도가 있거든요, 항상. 자. 근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과 화평할 때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어가면 더 확실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순종했을 때 기뻐져요. 그리고 평화가. 제가 왜 전번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그 물건 살 때 이거 일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건 별로 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손해는 보지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그냥 이렇게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런 아주 기쁨과 그죠? 평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9절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고 믿지 않고 있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상태가 진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그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것, 그 모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하나만 생각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이게 우리 통상적인, 우리가 보통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왜 북치고 장구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거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하나의 어떤 그 목표를 위한 단어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훨씬 더 포괄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하고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화를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왜?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평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노예가 해방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예수께서 누가복음에서 자기가 세상에 왜 왔는지를 설명하시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눌린 자, 그죠? 그리고 구속된 자를 어떻게 하신다? 해방하신다. 자유롭게 하시겠다. 그것도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화평을 누린다는 말이 곧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보죠. 그러면 2절을 볼게요. 같이 이렇게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저희가 읽은 5장 중에 이 은혜란 말 한번 잘 머리에 두시고 읽으면 좋겠고요. 3, 4, 5절 같이 읽을게요. 3, 4절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보셔. 결국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자, 다 앞뒤 빼면 4절에 뭐죠? 마지막에? 소망이죠. 그죠? 소망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뭘 갖는다?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바울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쭉 가보자고요. 자, 여러분 근데 1절과 9절에서 자, 비교하는 단어 하나만 더 보고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돼 있죠? 1절은 믿음으로. 그걸 9절에는 뭐로 바꾸죠? 단어를? 그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죠? 자, 사도 바울은요, 똑같은 구조에서 단어 한두 개를 바꿈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따가도 나올 텐데. 자, 그러면 보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죠? 그러면 믿음이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죠? 동일한 단어죠. 그죠? 왜냐하면 똑같은 문장 구조에 단어만 바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 좀 방식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정답은 다 알아요. 정답은 다 알아요.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게 뭐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 뭘 믿어요? 십자가에 죽어주신 걸 믿잖아요. 근데 그런 도식들이 사도 바울은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왜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게 예수님인가?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의 설명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가 이 피에 관한 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로마서 3장 26절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도 의롭게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브루투스 얘기를 막 드렸죠. 얘기를 설명드리려고. 그죠? 법을 지키려고도 아들을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은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하나님은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그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보면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의롭다는 말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다. 왜냐하면 이미 죄의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대속이라고 한다는 거죠. 대속. 대신 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흔히 우리가 인간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이 비근한 예는 완벽하게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사람이 빚독촉에 시달려요. 정말 지겹고 막 들어놓으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대신 그 돈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미안한 사람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갚아준 사람밖에 없죠. 이제 저 사람은 나한테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가 우리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죄에 의해서 이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금 그것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이제는 너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또 빚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있단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이제 이거예요. 제가 물줄을 제대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갚아주실 거라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뻔뻔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의 뻔뻔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해방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왜 두려워요? 죄로 인해 일어난 결과가 두렵기도 하지만 죄로 인해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게 가장 두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영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게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더 이상 그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것을 대신해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우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죄에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셨고 더 이상 죄에게 얽매이지 않게 죄의 자녀나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거죠. 그걸 안다고 말할 수 없고요. 그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속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곧 예수의 피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연결을 지으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10절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위에 반복되는 말과 같은 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을 자세하게 얘기해봐.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습니다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고 실체라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은 것의 실체가 사도 바울은 그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요, 저는 바울은 인간의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고 봐요. 여러분, 이 말은 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왜 마음에 불안한가? 왜 불안할까?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봐요. 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내가 지고 가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저도 이제 신학 하시는 분들하고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저희 어머님 같은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 어머님은 의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한 번도 의심은 안 했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심이 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절망도 해보고 교회도 떠나보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온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굳이 지금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고 그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을 다 펴주면서 거봐 이거 약간 의심스럽지 않니? 이렇게 가르쳐서 그 사람이 다시 의심에 들어가게 할 필요는 없다.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게 그냥 뭐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어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은사에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거 아시죠?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웃기잖아요. 믿음이 무슨 은사예요.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은사면 어떡해요. 근데 저는 그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보냐 하면 어떤 분은 진짜 은사처럼 믿음에 관해서 흔들리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 긍휼한 마음을 타고나서 정말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믿음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로서의 믿음이 뭘까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 아무리 주변에서 어떠한 일과 어떠한 상황이 오거나 어떠한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는 일을 줘도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게 저는 은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의 길에서 한번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들어서 힘든 사람이 있고, 세상을 봤더니, 아니 교회를 봤더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사는 거 보니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난 안 다닌다. 이래서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제가 저에게 오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꽤 돼요. 한 20년, 십몇 년, 교회 정말 저런 사람들 모이는데 난 안 간다. 구원도 안 받는다. 그리고 갔다가 또 다시 신앙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런 분들에게는요, 믿음에 관해서 질문하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이게 다 믿어지는데 믿지 못할 것이나 믿지 못할 상황들도 굳이 끌고 갈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이런 거죠. 누구한테 정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진짜 그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이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말하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좀 깊게 읽고 깊게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말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도 어디 신방 다녀왔지만 너무 몰라서 목사님 좀 알고 싶다고 그러는 분도 꽤 돼요. 이제 뭔가 이렇게 신앙 얘기 들었으면 이제 막 알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고. 근데 못하니까 맨날 하는 말이 교회 가서 잘 들어. 이것만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죠? 제가 그렇게 자꾸 이렇게 질문한 이유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정말 내가 진짜 믿음이 없어서 여기서 지금 믿음을 가지려고 오신 분도 뭐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믿음에 관한 것에 대해 잘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어떤 이 수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란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어느 교회, 어느 누군가에게 이걸 설명해야 될 때는 굉장히 복잡해요. 로마서가 왜 복잡해요? 바울이 못 믿어서 복잡한 건 아니에요. 바울이 유대인에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이 못 믿으니까 유대인에게 율법을 들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율법 얘기가 나오는 거고,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말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철학도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단순한 믿음이 로마서를 읽으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걸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같은 맥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논문 쓸 때 저 후배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논문은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해라. 논문은 200페이지를 써도 200페이지로 늘릴 수 있어야 하고 이걸 앱스트랙으로 한두 페이지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네 논문이 뭘 얘기하니 한 줄로 줄일 수 있어야 내가 아는 거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무슨 말이니?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저희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또 자세히 묻는 자에게는 그러면 의롭게 되는 게 뭐니?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걸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온전히 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삶의 길이 어떤 길도 쉽진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리하는 레시피도 저는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순서가 있고 그죠? 요리를 잘 못하는 저는요 너무 힘들어요. 요리하는 레시피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넣는 순서에 따라 다르다고 또 저번에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이 신앙에 대한 건요. 필수가 돼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필수가 돼야죠. 그런데 저는 이 필수라는 건 우리가 아는 거는 필수인데 신앙에 있어서 왜 그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건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신앙에서 왜 그 의문이 생기고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단계는 다 거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보면 그걸 안 거친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미 제가 볼 때 권사님은 그 단계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또 한옥 목사님 쓰신 책을 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왜 기독교 핵심 진리를 알아야 하는가. 그분이 쓴 기독교 에센스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좀 읽으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것이든 그 뼈대를 알지 못하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란이 안 오면 모르는데 환란이 오거나 아니면 이단이 오면 이 흔들림에서 자기를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뼈대를 세우는 일은 누구나 해야 되는 일입니다. 뼈대를 세우는 일은. 다만 제가 말하는 건 의심과 그리고 회의와 고민에 빠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런 사람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제가 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 환난 속에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는 것 속에 연단.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원어에 보면 캐릭터예요. 캐릭터.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인해 성품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소망이 뭔가 오늘 설명을 하고 있죠. 자,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의 죽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걸 좀 눈치를 좀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소망은 뭐에 의해서 끌어올라요? 뭐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부은 바 되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보시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만이 아니라 그분이 쓰고 있는 모든 서신서에 공통된 게 있어요. 제가 저번에 여러분 두 단어 연결시켜준 거, 사랑의 수고와, 그죠? 그런 단어들 있죠. 소망이 있네. 그죠? 기억나시나요? 그죠? 항상 모든 서신에 공통적으로 나가는 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이걸 그 각 편지를 보내는 교회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고요.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부으신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결국은 다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결국
우리의 모든 믿음에 있어서 소망까지 연결이 돼야 합니다. 이 소망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뭘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또 뭐 있으세요, 소망? 없으세요? 소망이 없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활의 소망.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이 소망을, 이 부활의 소망에 포인트를 둬요. 제가 한번 성경 구절 찾아보실래요? 네. 자, 8장 24절 보실래요? 로마서. (8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소망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보이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거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고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거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소망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요 본문 안에서 보면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소망이 거기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소망. 저는 그 소망을 이 성경 본문 안에서 읽고, 아, 그 소망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끊지 않으신다는 소망.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과 소망의 전체 유일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 땅은 우리에게는 버림받은 자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기 원하시는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붓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이 모든 게 다 이 소망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소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말하는 오늘 바울의 소망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제가 왜 예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키르케고르가 소망에 관해서 말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네. 기억나시죠? 절망에 대한, 죽음에 이르는 병에 쓰는 그 문장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장례식장 가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왜 사는 게 힘들면 죽는 게 소망이 된다. 그죠? 그게 전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는 게 힘들면 죽는 게 소망이다. 그죠?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 게 무서워서 사는 게 소망이잖아요. 살고 싶다. 그죠?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는 게 죽기보다 힘든 사람은 죽음이 소망이다. 그런데 진짜 소망은 그 죽음마저도 소망이 되지 않는 그 절망이 진짜 절망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어. 죽음은 되지. 이건 죽음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책 읽으면서 저는 제가 깨달은 감격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그 절망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희망이니까.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은 뭐냐면 이 죽음도 희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 문 앞에 부딪혔을 때 절망이 인간의 가장 실존적 절망인 거예요. 죽음은 끝이지가 아닌 걸 발견했을 때. 죽음은 끝이 아닌가? 죽음이 끝이 아닌가 봐? 죽어서 끝나지 않는가 봐.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닌 사람, 죽음이 동시에 소망이 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걸 늘 말하죠. 영혼에 대한 절망이라고.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절망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온다고. 그죠? 제가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말할 때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이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가 돈으로 쥐고 있거나 손으로 잡은 것이 내게 소망이 되지 않아야 되고요. 죽음은 끝난다라고 할 때 죽음이 더 이상 소망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어디냐?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곳이,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사람만이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야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죠. 그러면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자, 12절부터 볼게요. 우리 한번 조금만 더 보죠. 6, 7, 8절 안 했죠. 그죠? 6, 7, 8절. 제일 중요한 건데 안 했네요. 자, 6, 7, 8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아직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외우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5장 8절.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건 우리가 가장 저는 외워야 될 그리스도인이 꼭 외워야 될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지 마시고 5장 8절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자, 이것도 똑같이 바울이 2번 반복해요. 똑같은 문장 안에 똑같은 단어만 바꿔요. 자, 죄인 되었을 때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건 8절이고요. 6절은 뭐라고 그래요?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를 죽었다. 똑같아요. 연약할 때와 죄인 되었을 때. 이 두 개가 사도 바울이 같은 맥락 안에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단어. 그러면 자, 보시죠. 연약하다는 것과 죄인 되었을 때라는 단어,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인 됐다는 것과 연약하는 게 왜 같은 의미일까? 이런 질문이 나는 거죠. 왜 연약하다는 것과 죄인인 것과 같은 걸까?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실 수 있겠어요? 뒤에 보면 그게 자세하게 설명을 풀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죄인인 것은요.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 이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러면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묻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는 성선설이에요? 선악설이에요?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없어요? 그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혹시? 성악설이다. 혹시 또? 보소서 주님, 이 노래는 이제 우리가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죠? 근데 성선설 혹은 성악설, 그죠? 저는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말씀에 비춰보면 두 개 단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두 개 단어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라고 우리를 말할 때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본질적으로 악해서 죄를 지는 게 아니라 악에게 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만약에 본질적으로 악하면 이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이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본질적으로 악해요. 죄를 생각해요, 늘.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연약하여 죄의 종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의 종에서 나오질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는 우리가 그러면은 선하게 된 거냐? 아니죠. 원래 악한 존재냐? 아니죠. 그러면 선한 존재가 되었냐? 아니죠. 그죠?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좋으신 것과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요, 성악설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 로마서 읽으면서 요즘 제 생각이 드는 게 그거예요.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볼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럴 때 연약하고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에게 쓰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 앞에 붙은 단어가 뭐죠? 뭐대로? 기약대로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이 기약대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어로는요, in a just the time이에요. just the time. 근데 헬라어로는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게 이 카타카이로스라고 돼 있어요.
그분의 때, 하나님의 때죠.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언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다는 거죠. 여기 아마 가타카이론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보면서 모든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요, 하나님께서 재림이 왜 이렇게 늦어졌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2000년이 지금 예수님이 지난데도 안 오신다 그러는데, 구약을 보면요, 메시아가 오신다 하고 나서도 몇천 년이 지났어요. 근데 기약대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에. 그러니까 실은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그 때가 내 기다림의 시간 안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왜 내가 연약한다는 단어를요, 영어 성경에 두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without strength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디는 powerl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죄를 지느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건 곧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요, 경건하지 않은 자, 또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패턴의 두 개가 나와요. 경건하지 않은 자, 그게 곧 죄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가 이 본문에 보면은 나와요. 여러분, 죄인이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저번에도 늘 반복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죄인은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경건하지 않은 위에 죽으셨다.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그죠?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ungodly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뭘 죄인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인 거죠. 성경으로 보면. 자, 좀 더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다. 이게 우리가 아까 한 본문의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12절부터 복잡한 구조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는 장면인데 어떤 결론을 내냐 하면 저희가 이제 요 도식은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하면 갑자기 노래가 떠오르네요. 한 사람 여기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처음에 한 사람은 누구죠? 그죠? 아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죄가 어떤 것으로 인해 들어왔다라고 말하면 불순종이죠. 자, 한번 본문을 볼게요. 12절 같이 읽고 해야 되겠네요. 같이 읽고 합시다. 읽고 하면 조금 더 보시기 좋을 것 같고요. 자, 12, 13, 14까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우리 뒤는 나중에 읽고요. 자, 죄가 뭐로 왔다고 그랬죠?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가 곧 뭐를 가져왔다? 사망을 가져왔다. 그죠? 사망을 가져왔다고 되어 있고요. 자, 보시죠. 그러면 이 반대편에 한 사람이 또 나오죠. 누구죠? 예수로 말미암아. 자, 보시죠. 19절부터 나오니까 19절부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자,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던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하려 함이라.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21절, 그죠? 죄의 종이었다가 뭐의 종이 돼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가 곧 사망이 됐고,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죠. 그죠? 이게 오늘 저희가 12절, 13절이고요. 자, 예수님은 똑같은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19절 이하에 예수께서 뭘 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그죠? 뭐가 되죠? 의, 칭의라고도 할 수 있고, 뒤에 보면 의인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칭의, 그냥 의인으로 합시다. 의인이 되고, 그리고 뭐를 갖게 됐다? 그죠? 영생을 얻게 됐다. 그죠? 18절에 보면 그걸 생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18절 같이 읽고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도식을 만들었어요. 뭐냐 하면 아담이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죄가 들어왔다. 죄가 그러니까 뭐예요? 뭘 이렇게 누구 걸 훔치고, 우리는 보통 그 죄의 개념이 거기에 자범죄에 이렇게 얽매여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바울이 말하는 죄의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 나중에 뭐 로마서에나 고린도전서에나 22가지, 26가지 죄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살인과 뭐 간음과. 그런데 근본적인 죄는 불순종이에요. 그 모든 죄가 뭐 때문에 나왔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나왔다고 봐요. 죄가 불순종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순종했다는 게 뭘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 순종이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순종인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고 예수께서 그 순종하시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면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을 뒤에 다 각주로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아담으로 말하면 죄의 불순종으로 하면 사망, 우리가 죽게 됐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안 죽냐, 영원히 육체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단 중에 이런 이단이 있어요. 자기는 안 죽는다고. 그죠? 왜냐하면 자기는 의롭게 돼서 생명, 영원히 생명을 얻었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쓰는 생명이 아닙니다. 사망에는요, 실은 왜 이 사망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육체적인 사망으로부터 해결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아니냐 하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에서 안 죽진 않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그런 분? 예수 열심히 믿어서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죽죠. 그러면 뭐냐? 사망인데 생명 얻었는데 왜 우린 죽냐? 자,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뭐냐 하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의 죽음이 곧 영원한 죽음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영원히 지옥에 있거나 혹은 영원히 하나님에게 버림받았거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곧 사망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느냐 안 죽느냐가 우리가 사망, 죽었느냐 안 죽느냐의 기준이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는 것과 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죽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안 죽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이라는 단어가 다나토스예요. 여러분 이건 뭐 많이 우리가 나오고,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에란 단어예요. 이 조에란 단어가 뭐냐면 이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숨이 붙어 있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다 할 땐 영원한 멸망과 저주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있게 되는 존재가 된다. 그게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은 또 안 죽은 사람이 아직 없어요. 그런 이단 중에. 가장 건강하셨던 문 선생님도 돌아가셨고, 이제 가장 또 건강하신 이 선생님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이제 부인을 이제 세우시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 선생님이 누군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모르세요? 맞죠? 아시죠? 네. 그래서 실은 죽음 가운데 저는 죽음을 세 개로 봐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실존적 죽음이 있어요. 숨은 쉬고 있으나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 이게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숨은 쉬고 뭘 하는데 삶의 의미도 없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생명은 자꾸 연장되고, 여러분 이것도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할 때는 이 실존적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은요, 내가 못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순종하느냐 아니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정말 아무리 좁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시면 난 그거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정말 어떤 것이라도 난 그걸로 인해 감사하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사명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근데 사명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기준 잡으신 분들은요, 나는 왜 그 사명을 안 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은 그 일의 크기와 작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명은 그것을 받은 자에 따라 달라져요. 조그맣게 여겨지는 것도 그가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정말 위대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일이 돼요. 저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사명이 있길 원합니다. 그죠? 가족, 난 집에서 밥이나 진다,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 사명을 하나님의 큰 사명으로 받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됩니다. 이게 제가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제가 어느 교회, 어느 사람, 어떤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저는 제가 가서 생명을 다해서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걸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내가 여기서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사명을 나중에도 못 받아요. 저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이에요. 아까 우리 로마서 5장에 말한 시작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게 됐고요. 의로운 사람에게 주신 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이루실 일을 보는 거야. 정말. 오늘 내가 이거함으로 인해 여기 있는 중에 잘 모르겠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깊게 살아가게 하시겠지.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떠드는 거죠. 1시간 반씩 그냥. 그죠? 여러분이 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없으면 실존적으로 죽은 거예요.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서 하늘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요, 저는요, 그 사람이 간곡하게 원할까? 그건요,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회피 장소가 아니에요. 도망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는 자가 모이는 곳이지, 이 빌어먹을 세상에서 회피하면 이 도망가게 하는 도망처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정말 저렇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소망이 내가 억지로 아이고, 내가 목사니까 날 보고 누가 또 교회 또 나오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내 안에서 내 영혼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그 마음도 생기는 거지. 화평케 하는 마음이 없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으신 바 되지 않으면 의롭다 하시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이렇게 막 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막 하나님 안에서 이런 소망으로 막 이렇게 끌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뭘 할까, 막 이렇게. 예. 오늘 저기 우리 전사님들이 본거 가지고 우리 교회, 그 인천 예수랑교회 저희 추수감사절 갔다 오셨는데 문자가 계속 와요, 지금.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렇게 진짜 뭐 정말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나눴습니다. 막 계속 문자 주시는 거예요. 또 들어오기 전까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섬길 수 있는 일을 주신 목사님께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섬김을 했을 때, 아니 뭐 이런 걸 주냐?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이 감사하는 일이 또 우리에게 또 감사가 넘치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고 조그만 일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저는 하는 사람이 또 힘을 얻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저 오늘 5장도 잘 못 끝내겠네. 어쨌든 네. 6장은 세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뭐 5장 이 정도 그냥 하면 될 것 같죠, 그죠? 네. 뭐 질문 있으면 받고요. 6장 조금만 하고 할게요. 한 5분만 할게요. 네. 6장이 잘 보시면 5장 20절에 대한 답이에요. 5장 20절이 뭐죠?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렇게 말하니까 6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야,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려면 죄를 더 열심히 져야겠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거죠. 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하며 살겠느냐? 이게 진짜 말이 되냐?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오늘도 그 일에 죄를 졌다고 안타까워하고 그 일에 의해서 마음이 상해야 돼요. 그리고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자지. 은혜를 더 받으려고 내가 아이고 죄를 더 져도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2절부터 보실래요?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 3절에 읽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제가 다 정리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대충 이야기만 나눠보죠. 세례라는 단어와 사도 바울이 연관시키는 단어들을 쭉 같이 보십시오. 3, 4, 5, 6, 7, 8 뭐 길게 가면 15절까지지만 쭉 보시면 여기에 예수와 모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돼 있죠. 자, 연합한다 혹은 합한다라고 돼 있죠. 예수에 연합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다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이걸 모른다 말할 수 없어요. 자, 연합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 죽으심과 합한다죠. 3절. 그죠?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이 개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세례 받을 때 감격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례는요, 예수와 연합하는 건데 그 연합의 첫 번째가 죽는 것과 연합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세례는 죽는 겁니다. 근본적인 시작이 죽음이었어요. 단어들이 또 뭐가 나오냐면 4절에 뭐라고 나와요? 뭐가 된다? 장사된다는 거예요. 묻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사된다. 5절에 또 뭐라고 나와요? 죽는 것이다. 자, 보죠. 5절 같이 읽어볼게요. 명확한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죠? 죽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그 죽는 게 뭐가 죽는 거냐? 6절에 정확히 설명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보시죠. 자, 이제 이 단어들을 조합하면, 자, 연합한다는 게 뭐다? 죽는다는 거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장사 지낸다고 표현하고요. 자, 죽는다는 말이 뭐다? 어떤 사람이 죽는다?
옛사람이 죽는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죄의 종이 된 사람이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 기억나세요? 가장 중요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거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단어가 제가 보면 서신에 4번 나오는데요. 자, 옛사람이라는 단어만 나와요. 그게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어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요. 옛사람의 특성이 뭐예요?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구습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로마서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자, 보세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이거 굉장히 저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저는 이 차이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해방을 가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매일 절망일걸요? 아, 저만 그래요? 괜히 나만 근데 죄의 종이 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더 이상 의와 진리로 입은 새 사람 가운데 있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내가 죄의 종으로 살진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신분이 굉장히 천하다고 해도요, 우리의 부모님이 신분이 천하지 않으면, 내 신분이 천하다는 게 내가 사는 꼴이 천해도 부모님이 신분이 천하지 않으면 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 신분사회 때 말하는 거죠. 지금이야 뭐 돈으로 모든 게 다 되니까 그런 게 안 되지만, 마찬가지로요, 내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가운데 있게 되면 더 이상 나는 죄를 내가 범하거나 내가 죄적 생각을 가진다 해도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걸 명확하게 말해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표현한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죄를 짓지 마라라고 말하는 건요,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쓰지 않고요,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죄에, 여러분 22가지의 죄 쭉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을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죄의 종으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인호 씨의 사랑 하나는 통곡한다라는 수필집에 내가 여러분에게 2번 말씀드린 거 있죠. 그죠? 나는 통곡하며 죄를 짓는다. 저는 최인호 씨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마지막 소설을 저도 읽었는데 그 수필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깨닫는 게 많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통곡하며 짓습니다. 회개하며 짓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에 끌려서 그 죄를 기뻐하거나 죄 짓기를 계획하거나 꾸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며 그 죄가 괴롭고 내가 회개의 자리로 가기 때문에 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옛사람, 죄의 종에 얽혀 있는 자가 죽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나는 이제 죽습니다. 말할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구절이 뭐냐면 세례를 받아 4절에 새 생명을 얻게 되고요, 죽으심이 아니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새 사람이란 단어는 안 나오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게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고, 14절은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게요.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죄를 지으리요라는 말은 의지적으로 죄를 내가 계획하고 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로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혹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2가지가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구분하자면 세례받은 사람은요, 법 아래 있지 않고요, 법 아래 있는 자로선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은혜 아래 있는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이런 마음으로 받으셨나요?
그냥 피상적으로 나는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죽지? 뭐 이런 뭘 죽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요. 죄에 대해 죽는 거고. 그리고 옛사람이 죽는 거고. 내가 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 아래 사는 겁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법의 아래 있는 사람은 늘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죠. 죄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요. 아까 제가 도식한 것 중에 정죄예요. 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요. 늘 정죄가 있어요. 그러나 의뢰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칭의가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고 사느냐 하는 거죠. 어떤 걸 선택하고. 그냥 법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재기 시작하면요. 정죄밖에 없어요. 모자란 사람은 잘라야 되고, 그렇죠? 아니, 늘려야 되고, 뭐, 긴 사람은 잘라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의뢰 있는 사람들 모든 게 돼.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고 길이 참았으면 좋겠어요. 왜? 당신도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해 은혜의 잣대가 아니라 자꾸 율법의 잣대와 법의 잣대로 재면 그 사람이 죽어간다니까요.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처럼 오늘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는 사람처럼 야! 뭐 은혜가 많은데 뭐 죄에 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이 자리에 모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불쌍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불쌍한 자예요. 불쌍한 자. 왜냐하면 아직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것처럼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의 마음으로 대하고. 저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믿고요. 저 여러분이 그런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실은 좀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게 한두 가지 더 있었습니다만, 일단 뭐 생략하고요. 여담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철학자 있잖아요. 칸트도 그런 말 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에게는 선한 것들, 개별적 선들을 다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선한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선하다고 보는 개별적 것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선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보기엔 아닐 수도 있고. 그 선한 것으로 사람이 행하는 걸 보면서 선하다 아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선한 건 딱 하나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오직 선한 건 하나다. 선의지밖에 없다. 선하려고 하는 마음.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이걸 이제 ein guter Wille라고요. ein guter Wille. 그 유명한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선하려고 하는 의지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남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게 폭삭망해서 이 사람을 더 괴롭게 했어. 여러분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을 다 내가 지고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선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시고 선한 의지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말하는 걸 순종하려고 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선하다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선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내가 하다 보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다고 생각하세요? 야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아. 야 너도 하자. 야 너도 좀 돈 좀 내봐.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사심이 없다는 전제로 했어요. 근데 잘못됐어요. 쫄딱 망했어요. 저는요 세상 법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 죄인이에요. 세상에서는 나를 사기꾼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저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는 잣대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망해서 이 사람의 물건을 다 뺏겼느냐 있지 않아요. 네가 진짜 그 안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선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하나님은 그것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른 잣대로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며 같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잖아요. 선하려고 하나. 때로는 그 선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걸 하나님 그 선하는 마음을 이미 받으시고 그를 선하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의도가 선해야 합니다.
결과가 반대로요. 결과가 굉장히 선한 의도가 됐어. 그런데 사실은 나는 그걸 사기치려고 했는데 얘가 의외로 떼돈을 벌었어. 아니면 뭐 정말 자식이 잘 됐어. 너무 시험을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는 잘 봤고 너도 뭐 거기 한번 넣어봐. 뭐 될 거야. 근데 실은 야 거기 네가 되겠냐 떨어지지. 그러고 넣었는데 오히려 내 자식은 떨어지고 얘 붙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고마울 거 아니에요. 나 생각지도 못하는데 거기를 넣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근데 하나님 뭘 보신다? 선하려는 의지를 보시지. 네가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너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전 그거 아세요? 칸트가 굉장한 신앙인입니다. 순수이성 비판 썼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실천이성 비판을 읽어보면 굉장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가 비판하죠. 그가 어렸을 때 들은 자장가와 기도 소리 때문에 철학을 완전히 철학으로 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받는 분인데 저는 그 신약 성경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그 내용을 이렇게 적용시켜 볼 때 참 많은 걸 깨닫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런 말씀들이 다 저는 그런 의미라고 봐요. 사람들은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고할 땐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다. 왜?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날 보지 않으시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아는 이렇게 우시는 분 있잖아요. 막 사람들은 내가 진짜 억울하다 막 그죠? 그러나 또 이걸 또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사세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억울해서 죽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는 게 삶의 취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면 됐잖아요. 그죠? 너무 무책임한 말 같으세요? 인간이 좀 알아야겠어요? 불가능해요. 어느 선까지 내가 하려고 했으나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반드시 사람은요. 결국은 어떤 것이 선인지 알게 돼요.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맡기서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못 삽니다. 세상 숨 막혀서 못 살고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다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오늘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못 받았다. 그냥 뭐 예수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러고 주기도문 외우세요? 네 외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몇 세 사셨죠? 33세 이런 거 했다고 그래서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 그게 기본적인 아까 말한 핵심이지만 세례는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걸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고요.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주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